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갈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의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도피성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 그리고 재판할 때 위증하지 말고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십니다. 연약함이 많은 인간의 실수로 억울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욕심 많은 인간의 그 탐욕으로 누군가가 억울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진실하지 못한 인간의 거짓으로 억울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할 때 그 과정에서 반드시 두어야 할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하는 곳입니다. 누가 누구에게로부터 피하는 곳일까요? 신명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살인자가 도피하는 일이었는데, 그 살인자는 어떠한 살인자를 말하는 것이냐면은 정말로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죽이게 된 그런 사람들이 보복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를 열심히 하다가 헐거워진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날아가서 마침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확률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 연약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연약함마저도 도와주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심판하셔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 실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곳에만 숨으면, 피하면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인 살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살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 계획되고 준비된, 그래서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상처를 입혀서 죽이게끔 했던 그런 의도적인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피한 경우,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뻔뻔하게 이 성 안에서 살아가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명기 1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들, 그들의 약함이나 그들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악한 모습도 아십니다. 그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 의도적인 살인을 했었던 사람들은 긍휼이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오늘날에는 그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제도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만 이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경계표라고 하는 표식을 통해 자신의 땅을 구분하고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계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돌 같은 걸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탐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땅의 그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은근슬쩍 이웃의 땅을 침범하여 경계표를 이동시켜 놓기도 하였고,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 불의하게 남의 땅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땅을 더 차지한다면 누군가는 그 밤 사이에 자신의 땅을 잃어버리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땅을 빼앗은 그 결과로 누군가의 삶에 위협을 받게 된다면 그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여 거짓으로 일관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땅의 소유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에 이제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각 사람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법정에서 증언할 때 지켜야 할 내용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는 혐의가 있을 경우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그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목적과 또한 이해관계 등을 따라서 상대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할 경우에는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만 사건을 결과를 확정짓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두세 사람이 작정을 하고 위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두세 사람이 증언을 확인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단순한 증언자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면밀하게 철저하게 실상을 확인하여서 억울하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미리 방지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위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무서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악을 행했다라고 고발하여서 위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재판장과 그리고 제사장 앞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다라는 것은 그 목적이 위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그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증하는 이 잘못에 대해서는 가볍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재판장의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거짓 증언으로 밝혀지게 되면 그가 모함하던 자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대로 위증자에게 행하여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여러분, 위증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복수하라는 것을, 복수를 장려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신이 피해를 받은 대로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엄격한 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억울하게 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실수와 그 실수로 인해 억울한 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치가 주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연약한 세상입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억울하게 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억울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내가 원치 않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해를 가할 때도 있지만,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